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붙드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행동과 생각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앞에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고 배려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배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에 있을 수련회, 그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련회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초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우리 인사보다는 여러분의 한 주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용이가 아파서 그러죠. 예. 몰라요, 준서가? 예. 지난주에 용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또 우리 여백이 벌써부터 싸매고 있죠. 여백이도 감기 기운도 있고, 그죠? 예. 우리 친구들 또 시험 기간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예원이도 좀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그래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이는 괜찮아요? 괜찮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가는 이유. 시험 기간에 참 중요한 제목이죠. 시험 기간에 왜 교회를 가야 할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고 또 여러 가지 감기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상황들로 여전히 내 마음이 분주함 가운데 또 세상으로 향하지는 않았는지, 또 주님께 향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본문이요. 어디였죠? 사도행전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추우면 뒤에 에어컨 꺼주시면 돼요. 네. 괜찮죠?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종명생의 멋있는 목소리로 본문 읽어줬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런 곳이구나. 앉은 사람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도 다시 보게 되고, 아,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이유를 가져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 아픈데도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주제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 뭐 앉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막 다시 뜨게 하고 왜 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사도 누굴까요? 자, 베드로가요 오순절이라는 날에 교회 절기를 맞이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유창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과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세상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 3천 명, 1,000명도 많죠, 그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뭘 했을까? 아,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게요. 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위로와 사랑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공과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대체 뭘 했을까요? 뭘 했기에 또 이 시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요? 자, 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먼저 교회는요 함께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돼요. 자, 교회는요 뭐라 했죠? 함께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우리 44절과 45절을 우리 친구들이 졸리기 시작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우리 교회도요 주일이면 점심에 뭘 먹죠? 점심밥을 먹죠? 그죠, 유배가? 자, 돈을 내지 않고 4층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을 내는가요? 준서가? 돈 안 내지. 예. 그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요 트렌드합니다. 트렌드 말 다 알죠, 현아야? 예. 유행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알고 있었지? 예. 우리 교회는요 트렌드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채식 그리고 비건. 비건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채식을 한다고 그래요. 지구 환경 보호한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현 선생님도 채식하시죠? 안 하세요? 한다 그래야죠. 네. 자, 샐러드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채식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요. 자, 우리 교회는요 그 비싼 채소들, 채소값이 많이 비싸요 요즘 들어서. 자, 채소값이 비싼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현아가 지금 식당에 올라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현아가 돈을 내지 않고도 밥을 준다라는 거죠. 네. 값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와서 우리 남가족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는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냥 생각했을 때 누구는 아무개라는 사람이요. 누구는요 우리 교회의 밥을요 뭐라고 하죠? 절밥이라고 평화를 합니다. 절에 가면요 식물성 음식들이 나와서 우리 남가족교회 밥은 절밥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다르게 생각해요. 절밥 같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트렌드에 맞춰서 트렌드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채식이 얼마나 몸에 좋아요? 자, 그런데 몸에 좋은 것은 어떨 때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뭐 몸에 좋은 것은요 어떨 때 좋을까요? 함께 나눌 때에 더 좋죠. 자, 함께 나눌 때 뭐가 더 좋아질까요? 기쁨이요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렇지 않나요, 예빈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동생에게 나누면 기쁨이 더 배가 되죠. 네. 보통 그렇다고 해요. 자, 물론 목사님은요 헬스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좀 더 드려볼게요. 졸리니까 헬스를 하면서요 저는 보충제를 먹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트러블이 많이 나서. 네. 그러나 이 헬스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 통용되는 문화, 그러니까 뭐 도서관 가면 조용히 해야 되는 그 문화 있잖아요. 그죠? 헬스인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파트너에게요 헬스인들에게 그날 이 무게를 칠 에너지를 위해서 화이팅을 위해서 무엇을 나눌까요? 비싼 그 보충제를 나누면서 보충제를 딱 쉐이크통을 부딪히면서 뭐라 할까요? 네, 서로 기념을 합니다. 뭐라고 기념할까요? 성현쌤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네. 서로 3대 500을 치자 500, 500, 500 그러면서 네, 다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도요. 이런 비슷한 면이 담겨 있어요. 당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요.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는 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계급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앉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지금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요 편견 또는 차별이 있어서 뭐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뉴스에 종종 보이지만 당시 사회에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어요. 뭐 노예, 귀족. 예. 상상을 해보세요. 위아래가 철저하게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이런 때에 유일하게 그 세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심지어 물건을 공유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꺼내주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어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노예든 귀족이든. 자, 오늘날로도 이 일이 참 어렵지만 당시 그 공동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도 참 어렵지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욕구를 뛰어넘어서 이들에게는요 초대교회에는요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이유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게 내 샐러드를 나눠줄 때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어요. 준서가 네가 뭔가를 친구에게 줄 때 기분이 좋니 안 좋니? 네가 친구에게 밥을 사줄 때 햄버거를 사줄 때 목사님은 너에게 햄버거를 많이 사줬잖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준석이가 목사님을 햄버거를 사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겠죠. 네, 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준석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히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1만 원짜리 지폐를 주면요, 내 지갑에 하나님께서 뭘 채우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겠죠. 5만 원을 채워주신다 말하면 참 그러겠죠. 자, 근데 물론 초대교회에는요 그런 채우심도 있었어요. 내가 나눈 만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우시는 게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막 내가 땅을 팔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엄청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우리 예나 하나 안 나왔잖아요. 또 예나가 왜 안 나왔는지 관심을 갖고 예나한테 신경 쓰거나 예안이한테 안 나온 친구들 신경 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자하기에도 귀찮고 답장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누가 아프더라 누가 힘들더라 하면요 내가 그렇게 공감이 되며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그때가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산대요. 자,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채식을 한대요 세상에. 자, 젖 먹는 아이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해가 없다고 합니다.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지금도 여러분 북가자동에 남가자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북가자동 골목만 돌아가서 보면요, 현아야, 골목만 돌아가 보면 교회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뭐 순복음교회니 감리교회니 참 많죠. 자, 물론 목사님이 말하는 건요, 이단 교회를 빼고 바로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요. 골목만 돌아가면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저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들어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예, 안 나온 친구에게 너 어디 아프니? 여배가 아파요. 그래 서로 교제하고, 예, 서로 협력하고. 뭘까요? 시험 기간 괴롭잖아. 예, 영어 점수 못 맞으면 괜찮아. 다음에 잘 볼 수 있어. 예, 그런 위로도 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배기가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용돈을 못 받았어. 그럼 준석이가 문제집을 사주는 거지. 예, 그런 것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뿐입니다. 자, 그 이름을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입교 받은 친구들은 벌써 다 까먹었을 거야, 그지? 네, 거좀 그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서 더 어렵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예원이는 알죠? 그쵸? 삼위의 한 분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오늘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는요,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이유,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될까? 교회는요,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 42절과 43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저는 생각해 봅니다. 유독 다른 성경 본문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놀라운 그 일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다른 본문에서도 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왜 유독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 때 많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겠어요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가요. 뭐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했겠지만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합니다. 뭐 20분 했겠어요? 자,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우리 준석이처럼 저도 찬양팀으로 섬겨 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자, 한 번에 설교했더니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저도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를 통해 뭘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먼저 나누고 서로의 필요와 아픈 것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요,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들, 그 모습들, 그것들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합니다. 네. 또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설교 들으면 지루하잖아.
근데 정말 예배 드릴 때 재미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유에 연하는 어떤 우유 좋아해요? 초코 우유 말고 흰 우유. 네. 좋아해요? 싫어하죠? 괜찮아요? 네. 자, 그 질문을 하려던 게 아니에요. 우유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현아는 유통기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유통기한을 확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우유가 상했는지 또 먹으면 아플지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도요.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또 공과 시간에 또 배워야 돼요. 30분 동안 그죠? 예. 자, 묵상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목사님의 이렇게 지루한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한 주간 베풀어 주시고 공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안 나온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이죠. 자, 네.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차별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보호하는 곳이 되었던 곳이 어딜까요? 초대교회 당시였어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 홀로 된 여성들은요, 오늘날은 뭐 알바하면 되지만 성경 당시에는요, 홀로 여성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성들은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나가서 알바를 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성경의 당시 홀로 된 여성들을 돌보던 곳이 어떻을까요? 네, 바로 초대교회,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내 것을 내어주면서 저 약자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을 통해 교회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자, 교회는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매주 들어서 질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저 감리교회 있는 순복음교회 있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뭘 달랐으면 좋을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사도신경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 주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대가 되죠? 고마워요, 배가 아픈데도 이렇게 끄덕끄덕해줘서. 자, 지금은요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웅이는 혹시 알아요? 문화부 장관이셨던 고 이어령 선생님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기현 선생님은 혹시 아세요? 알죠. 우리가 조정희 시사님도 아시죠? 네, 어르신들은 다 어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자, 고 이어령 선생님은요 살아생전에 한국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의 그 뜨거움과 함께 정말 똑똑한 그 지성과 함께 신앙을 하던 사람이 이어령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생전 이어령 선생님에게 이 장관이었던 이 이어령 선생님에게 이 짓궂은 사람이 많잖아. 똑똑한 사람들, 직분이 높은 사람들 보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령 선생님에게 이 짓궂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교회를 가십니까? 똑똑하신 분이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셔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자, 비난조로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장관이나 됐으면서 중요한 곳에 가면 되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가냐.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이자 지성인이라면 종교 편애하지 말고 집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종교 편애하지 말고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뭐하러 사람들 앞에 티를 내면서 장관이라는 된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비난조로 따져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이어령 선생님이요 생전에 다시 그 비난조로 막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야, 자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예언아,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보통 배가 고프면 뭐 점심 식당에 가겠죠? 편의점에 가겠죠? 또 이렇게 가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난조로 묻은 사람. 예, 식당에 가겠죠. 자, 이어령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자네는 뭔가 알고 싶을 때 어디를 가나?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에 가죠. 뭐 똑똑한 사람을 만나죠.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에 가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뭐 넷플릭스를 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자네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나? 또 다시 울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럼 자네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아무리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나?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럴 때 있죠. 허기질 때. 그리고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음이온 뭐죠? 게토레이를 먹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죠. 놀아도 아무리 심심하고 공허합니다. 친구들하고 코인 노래방 갔다 와도 공허할 때 있잖아요. 버스 타고 돌아올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럴 때 아무리 배워도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지금 뭘 머릿속에 넣었을까?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있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놀아도 아무리 공허하면 자네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이 비난조로 물었던 사람이요 여러분처럼 입을 뻥끗하지 않고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러자 기어코 다시 따져 묻던 그 사람들이요 어렵게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그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소송하고 심지어 갈라지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그 교회 정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그래요. 막 치고 받고 갈라지고 서로 소송하고 법으로 막 고소하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가르치고 빼앗고 그런다는데 자, 이런데도 왜 교회를 가십니까?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또다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선생님은요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는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자네 교회가 아닐까? 그지 않은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에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가지 말라라는 것과 같지 않은 건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요 이어령 선생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금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할까요? 나눠야 할 믿음과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길 원할까요? 세상에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곰가택 함께 찬양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해 보고자 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1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1절만 다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루하게 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슬픔과 또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세상에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를 향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됩니다. 더 즐거운 곳 나의 상황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을 찾고자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주님 작지만 적어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끄심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고민이 되는 거 한 주간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위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교회 가야 되는 이유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고민과 공부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남가작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용기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황금 시간이죠. 네, 이 시간 네, 우리 주님께 드렸던 헌금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해야죠. 네, 맞아요. 자, 헌금 기도 찬양하고 헌금 기도 했었나? 네. 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자, 우리 가장 날 향한 길 같이 함께 올려드려 볼까요? 이번에도 준비됐죠? 네. 감기 걸려서 아프지만 그냥 찬양해 봅시다. 마지막이죠. 날 향한 길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길 섭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지시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고민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회장님 어려우셔요? 네, 미리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축도로 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요 시험 기간만 되면 컨디션이 저조되죠? 하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시험이 아니라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네. 네.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자, 자, 우리 회장님이 못 나오시니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광고 없어요. 네,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번 하는 잔소리죠? 나 매번 하는 잔소리지. 우리 현아 정말 잘 나와서 고마워. 네. 오늘 말씀 드린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 네, 시험 기간 학원 가야 되잖아, 그지?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쁨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안 나온 친구들, 우리 중1 친구들, 우리 예나 계속 안 나오잖아. 네, 예나 예안이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자, 2부 활동은요 뭘까요? 예상했겠지만 여러분들 기다렸던 공과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라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하면요 뭐가 생길까? 창호야? 창호 이름 처음 부른다, 그치? 기도를 하면 뭐가 생길까? 마음이 생기겠지? 네, 내가 수련회 가야겠다. 기도하면 그래요. 무슨 얘기냐? 수련회 꼭 와달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그리고 7월 첫 주 수요일부터
우리 혹시 친구들은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도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7월 첫 주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틀렸던 내용이 있었죠. 아예 이제 문자로 박았어요. 자, 7월 셋째 주 수련회 전주에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합니까? 현아 별로 좋아해요? 샌드위치 딸기잼 들어간 거. 네. 별로 이렇게 미동은 안 하는데 네,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편의점에서 6,500원 주고도 못 사는 샌드위치. 네. 우유도 흰 우유로 줄 거야. 네. 자, 그리고 샌드위치 데이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야,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유미나 그 초청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총무님 혹시 네, 네. 우리 혜원 쌤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로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